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전체 본문 중에 2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아멘.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먼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1장 1절인데요.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구약 시대에는 시체가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그 가족들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하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제사장도 거룩해야 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외모를 꾸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혹은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부정한 자들의 모습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절인데요. 제사장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함부로 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슬플 때에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며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반석에 대어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어요. 자기에게 대들며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고 합니다. 물이 그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한 이 모세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자신이 화를 내므로써 마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영적 제사장은 몸도 마음도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도록 하게 하려 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자신의 가정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21장 13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부나 이혼한 자,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정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의 자녀들을 보면 자신이 목사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이지 자기는 목사가 아닌데 자기에게도 목사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딸이니까 이것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게 숨이 막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늘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런 말을 하니까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설교하지 말고 당신 자녀나 똑바로 살게 하십시오. 가정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규례는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다 이렇게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이 다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 왜 그런가?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을 보니, 당신 가정을 보니 믿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정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건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론의 후손이어도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건강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근거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외적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육적으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화를 내셨습니다. 화이또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자랑만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건강하게 보였지 그 내면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육간에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영양제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는 일, 영적 훈련을 하는 일, 영적인 쉼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덕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제사장의 먹거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다. 따라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22장 3절을 보면 부정한 자가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물을 먹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을 믿고 영적인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뭔가? 더 이상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가정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가정이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가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역지라는 걸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가정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쉽지 않지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제사장은 건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건강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신앙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적 제사장의 삶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가정도 영적 사역짐을 알고 온 가족이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주 안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 부유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현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